기쁜 안식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왜 행복한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기쁜 안식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행복한 안식일 할 때 행복은 우리의 감정이고요. 기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쁜 안식일이라고 제가 이제 바꿔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다가 어느 땐 불행함을 느끼고 서운함을 느끼고 하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의 2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기쁜 안식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문대영 선생님과 우리 자매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도 여러분 기독교 국가면 굉장히 기독교가 강했던 국가입니다. 근데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이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이제 축소하게 되지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정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 있으면 그분이 설교를 하면 그냥 수백 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설교를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찬가지로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1시간 내내 이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설교단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럼 이분이 뭘 하셨냐? 1시간 내내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1시간 내내 우는데요.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교인들 모두가 같이 우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뭐라고 힌트를 준 것도 없는데 그 교인들이 다 같이 울더랍니다. 그래서 1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젊은 청년이 그 목사님께 물었더니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냥 어떤 말을 하기보다는 그것이 너무 슬퍼서 그냥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다 아멘 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마음을 받았다는 거죠. 가끔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해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 말씀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달해 드려야 한다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던져주시는 그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속에 내려서면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자,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어디에서 생활했습니까? 광야에서 생활했지요. 그럼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 아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나안을 가야 됩니다. 가나안을. 그러면 영적으로 말입니다. 가나안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는 걸 요단강 건넌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물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일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은 성경 구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라. 온 땅의 주이신 주의 궤를, 법궤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속에 내려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단물이 갈라지고, 어떻게 해요? 물 무더기를 이루면서,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무더기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물 절벽, 그것을 물 무더기라고 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그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위해서 물 터널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시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생활은 우리 흔하게 말로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고 홍해의 기적 속에서 그들을 인도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수백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이제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요, 12지파가 땅을 분할받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이 있고 이런 가나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림으로요, 이 요단강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기때입니다. 이 요단강이 깊지가 않아요. 되게 좁아요. 어떻게 말하면은 하천 정도. 그래서 건기에는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냥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요단강인데, 우기, 봄철이 되면 이렇게 물이 꽉 찹니다. 제가 여러분 솜씨가 없어서 지도를 표시를 했는데요, 홍해 건넜던 게 보이시죠? 거기를 통해서 쭉 가다 보면 미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도 나와요? 시내산도 나오고 쭉 돌고 40년을 돌다가 이제 막 요단강 앞에 쓴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여행이었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이라고 표시도 돼 있죠. 예루살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도 보이고 가나안, 그 다음에 뭐 많이 지역들이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홍해는요, 죄인이 용서받는 경험입니다. 이거는요, 죄를 용서하는 걸 여러분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목사가 할 수 있습니까? 엄마가 자녀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는 반드시 건너야 되는 거죠. 네? 홍해는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이건 칭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에게 의롭다함을 입혀주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시작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는 이 경험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결과니까요. 그건 늦은비, 성령,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해도 반드시 건너야 되고요, 요단강도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와 여호수아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 뭐예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땅은 발을 밟으면 다 네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속리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몇 차례 말씀드렸죠. 속리산은 법주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어요. 법주. 율법이 있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교회로 따지면 불교의 법이 주 있는 곳. 예수님이 아니죠. 부처의 진신사리가 있다는 곳입니다. 예? 근데 그 법주사의 재산이 언제 형성이 됐냐면요, 조선시대 때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 조카를 죽인 왕이 누구죠? 세조가 피부병이 걸려서 속리산에 왔는데 학소대라고 하는 곳에서 피부병을 나으려고 목욕을 하는데 동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닦아줬대요. 그랬더니 세조의 피부가 낫다. 그래서 세조가 법주사 주지한테 내가 이제부터 네 땅을 줄 테니까 이 돌을 갖다가 놓는 데까지 가져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속리산에 가면은 그 속리산에 동네가 시작되는데 웅구무팅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 앞에서 돌이 안 움직이더래요. 거기까지가 지금도 법주사 재산이에요. 예? 그래서 속리산은 여러분 다 모든 게 다 거기 관광지가 있고 이런 데는 건물만 개인 소유지, 땅은 다 법주사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지금도 그랬는데 이때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네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과 함께 또 다른 약속들이 계속 지어져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제가 7절과 9절만 소개하겠습니다. 더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여기서도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뭐만요?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리라? 번영하리라. 가나안에 가서도 니들이 계명만 지키면 잘 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조건이 뭐냐?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매일 아침 우리 범준이가 외우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건너가. 어떻게 해요? 근데 관건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건너기만 하면, 건너가서도 계명만 지키면 뭐예요? 모든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하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또 보증이 있었어요. 어떤 보증이 있었냐면은 부조와 선지자 481페이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당한 큰 손실, 자기 지도자가 죽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여러분 우리가 집회하는데도 한 50명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번거로운데 60만 명의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는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 넘어요. 음식을 준비하고요, 성막을 짓고 각 지파에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다 이끌었지요. 근데 그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들에겐 보증이 있었어요. 뭐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덮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증입니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여러분, 지금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를 덮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를 덮고 있을까요? 교회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조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계명의 길로 행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고 사단이 조종했던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그 약속과 반대로
계명의 길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어떻게 명령하냐?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진중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식량을 준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가서 차지할 것이다. 이 그림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순서입니다. 요단강이 눈이 녹고 우기가 되어가지고 좀 깊어졌어요. 근데 뭐래요? 이제 넘을 거니까 뭐라 그래요? 3일간만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3일은요, 영적으로 뒤집어보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하늘에 가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명령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고 교훈을 주는데요, 백성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1장 16절 18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당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식량 준비하겠나이다. 3일 후에 요단강을 넘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뭐를 지금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백성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기별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여러분, IMS 교회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기별이 몇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리이다. 누구든지. 자,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의미가 엄청 큽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이 명령한 모든 일에서 당신의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에 처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안 건너는 사람은 요단강 입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가 된 거예요. 한 명도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명령을 따르겠나이다 한 겁니다, 여러분. 자, 요 강 그림을 보세요. 위에는요, 쉬워요. 길이가 30m밖에 안 되고 물 깊이도 1m밖에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밑에는요, 길이도 1.6km나 되고요, 깊이가 3.3 내지 4m. 이것도요, 건널 수가 없어요. 몇만 명이 건넌다고 그랬죠?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건너게 하라고 건너가서 니들 땅을 다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홍해의 바닷물을 가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요,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십니다. 무엇을 조건으로? 예? 그렇습니다. 순종보다 조금 더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어떻게 하신다? 멈추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도 지금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이럴 위험령이 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그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가 앞으로 전진을 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봤어요, 물길을. 예? 아까 여러분, 요단강 아무리 좁아도 그 물을 어떻게 건너요? 예? 1년 중 2계절은 봄이었다. 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 물이 불어 2개 넘쳐 흘렀고 평상시에 걸어서 건널 수 있던 곳으로도 건널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뜻하셨다. 뭐예요?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그거를 넘게 하실 것인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준비하라. 예, 준비 안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고 자기들 스스로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서요? 고통돼서요? 아파서요? 어려워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요단강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이제 요단강 물을 멈추시게 하시는데 조건이 뭐냐?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제사장들이 발에 물을 디딛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갈라지고 그 물이 물무더기가 돼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걸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계명을 지킴. 예, 요단강 이렇게 물이 부른 겁니다.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입니다. 지금 우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세상에서 최고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IMS 교인이었는데 하늘 못 가는 사람이 최고 불쌍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참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먹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수영장에,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짧은 수영복을 한번 입었었는데 어떤 이제 외국에 가서 제가 배웠어요. 수영장에 갈 때 남자들도 이렇게 짧은 수영복을 입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렇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않았고 먹지 말라는 것도 안 먹고, 안식일 지키라고 뭐 진짜 청소하고 음식물 준비하고 요리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 못 간다 그러면 참 어리석고, 참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지만 우리 동네 그 세 분들은 맨날 안식일 금요일날 저녁에 돼지고기 파티하는데 우리는 그 흔한 삼겹살 하나도 못 먹어보고 하늘 못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경계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하늘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불의 정금처럼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게 된다. 혹독한 시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현세적인 안일일 것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는 세상과 분리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근데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세상의 정신들이 들어와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저는 이 예언의 표현이 너무나 감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실까? 널 경계해 주시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뭐를 통해서 할까요? 우리 자매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시험을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만일 경계와 기도를 게을리하면 결국에 실패하고 말 것이다. 절대 안일한 생활, 안일하게 이건 되겠지, 요건 되겠지, 요거까지만, 에이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인데, 너무나 많은 타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요단강을 못 건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랍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서 하는 기도, 죄가 두려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기 위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그게 우리가 교인에게 죄 짓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죄 짓는 겁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엄청난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이제 어떻게 가는지 잠깐만 볼게요. 오늘은 큰 틀만 보려고 그래요. 자, 이게 그림이에요. 맨 앞에 언약궤를 맨 12지파의 제사장 12지파에 한 명씩 뽑았죠. 그 사람들이 뭐를 맸어요? 법궤를 메고, 자, 여기 그림은요 1km 정도 떨어져서 들어갔대요. 그리고 갓지파, 루벤, 므낫세 쭉 들어가는데 선두 부대가 4만 명이 있었고 그 뒤에 200명인 거예요. 자, 명령을 그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매는 것을 보거든 그때에 너희는 너희 자리에서 이동하여 그것을 따라가라. 즉 뭐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법칙이에요. 백성들이 먼저 건너가면 이 바닷물은 어떻게 돼? 이 요단강의 물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것이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는데요. 그 질서,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중요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늘에는 질서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교회에는 질서가 있었고 그가 승천하신 후에도 그의 사도들은 질서를 엄격히 지켰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연합시키려는 마지막 시대인 지금에 와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참된 질서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시키기 위하여 일하고 계실 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연합을 방해하고 파괴하기 위하여 분주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질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들어갔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바울의 생애 31페이지에 세상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세우시고 인정하신 조직된 교회와 무관하게 종교적인 경험이나 활동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으신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인된 추종자들과는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책임을 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이고, 나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교회가 무슨 필요 있어? 에이, 교회가 이렇게 하라는데 싫어. 이거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요단강 물에 그 물은 여러분 멈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온 땅의 주이신 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 속에 내려서면 곧 요단물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부터 끊어지고 그 물은 물무더기에서 이루어 서리라. 어떻게 된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증언 157페이지에 제사장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의 명령을 순종하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갔다. 히브리 백성들은 긴 행렬을 이루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이 법궤를 뒤따랐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길고 넓은 행렬이 줄지어 요단강 뚝으로 내려갔고 제사장들의 발이 강 가장자리 물에 잠겼을 때, 발바닥에 물을 이렇게 띄었을 때 물이 갈라지면서 물 무더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요단강물은 어떻게 돼요?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뽑은 제목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에 닿으면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오고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에 갔듯이 하늘 가나안까지 가는 곳에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신뢰하고 지도자를 따라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계속 전진했고 백성들은 뒤따랐다. 이게 이제 강을 건넌 중간 모습입니다. 예? 물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먼저 건너가요?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어요? 안 건너가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뭐를 메고,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중간에서 제사장들은 모든 히브리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하상에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요, 참으로 부족하고 참 많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그 백성에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홍해를 건널 때도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이걸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 문대영 선생님 참으로 오랜만에 계속 교회를 나오십니다. 수년간 저는 선생님을 뵙고 수년간 교회를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다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 와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를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나오고 싶다고 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모든 광야를 걸어오면서 걸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이거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많으시죠? 저도 어려운 일 있습니다. 정말 믿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또 당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제사장들을 갖다가 거기 쓰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해주는 거다, 내가 물길을 멈춘 거다라는 걸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홍해도 내가 갈랐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살았어요? 홍해 바닷물 속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뒤로 빠지거나 아이고 나 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떡해,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3m 4m 물이 적어요? 찬물이에요. 애도 있어요. 에? 아프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물에 발을 담궈야지 갈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갈라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한 능력은 그들의 선조들이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한 동일한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힘있게 그들의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마라나타 290페이지에 있는 이제 일요일 법령이 가까워오죠. 여러분, 지금이 언제 무슨 시기인 줄 아십니까? 일요일 법령이 막 이제는 시작될 때예요. 일요일 법령이 시작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운명은 결정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14만 4천의 수는 차에 있다는 겁니다. 시골 생활, 도시는 다 떠나야 될 때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요, 여러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지금 멈칫하지요. 저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미국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관세 위법이라고 나오면 대통령 저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미국은 뜻대로 안 될 겁니다. 미국 경제는 최악으로 빠질 겁니다. 그때 누가 나선다고요? 교황이 나섭니다. 이제 보세요. 어떻게 나설까요? 우리 토요일도 일하자. 뭐라고요? 그게 일요일 협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일요일 날은 대신 뭐 하라? 예배 드리자.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서 내가 이걸 읽어주고 바칠까 합니다. 나는 우리 백성들이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간구하여 크게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악한 자들은 우리 모두 우리 주변에 모여서 우리를 모욕하며 멸망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었다.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희들 안식일을 지키면은 생활비 안 줘, 병원 못 가, 학교 못 가, 은행에 있는 돈 못 찾아, 집 사고 못 팔아, 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조소하였으며 우리의 수의 적음을 조롱하였고 깊은 상처를 주고자 계획된 말로 우리를 비웃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를 그렇게 비웃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살 수도 팔 수도 없도록 모든 자원을 끊어버렸으며 우리의 비참한 가난과 당한 형편에 대해 언급하였다. 저봐, 안식일 지키니까 집도 없지, 직장도 없지, 못 살지, 이렇게 막 비난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없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세상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세상의 관습, 행습, 법에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야, 니들 빨리 니들이 지키는 법 포기해. 일요일 지켜. 에? 교황에게 고리 숙여, 사단에게 고개 숙여.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끼는 유일한 백성이었지만 형세는 우리에게 몹시도 불리하였다. 불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일요일 법령이 그렇게 쉬울까요? 국가가 나서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안식일 지키면 죽인다고 하는 게 그게 쉬울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들이 뜯어 말릴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가졌으며 이적이 그들 중에 있으며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그들과 더불어 말하고 걸었으며 큰 능력과 징조와 이적이 그들 중에 일어났고 홍해도 갈라졌고 요단강도 건넜어요. 일어났어요. 이것이 그들이 오랫동안 기대온 일시적인 천년기라고 선언하였다. 온 세상이 개심하였고 일요일 법령과 조화되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자들도 뭐예요? 일요일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조화되었고, 이 작고 연약한 백성들이 이 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나서서 이 지상에서 올바른 유일한 자들이라고 선언하였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의 끝을 정말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몇 년 앞에 시간을 정할 수 없지만 정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우리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통장에 넣는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죄가 끊어져야 되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따라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입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면 최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식일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율법 10개를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은 율법 10개를 다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도 거짓말을 하면은 안식일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먼 법궤가 물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단 하나,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읽었는데 조건이 뭐였으면 식량을 준비하라 그러는데 그 식량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단강의 물을 건너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그 발을 담그지 않으셨다면 빨리 발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요단강에서 저 가나안을 쳐다보며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억울하게 이 세상에 인생을 망친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는 생명의 왕자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택하신 추종자들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정복자가 될 것이고 정복자보다 더 큰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요단강의 물속에 발을 내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가서 너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하리니 성읍들은 크고 하늘까지 방벽을 둘렀으며. 여러분 앞에서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아이성이 또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 꼭 같이 갑시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